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왜 생명의 모태라 하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땅이 생명체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영상이죠. 그래서 북극 같은, 아까 노르웨이라고 했잖아요. 북극권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 척박한 땅에도 사람이나 이 술록 같은 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먹을거리가 있다는 거, 먹을거리가 난다는 거. 여러분 참 신기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신기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의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을 옷으로 덮는 것 같은 그런 식물인 것입니다. 그 지의류가 그 식물이 이제 암석을 쪼개가지고, 그죠? 암석을 쪼개 들어가서 땅을 생성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된 그 흙의 수많은 미세 입자가 또 물을 머금고 바다로 흘러가고 또 그 입자 속에 갇힌 그 물이 지구 밑으로 내려가서 멘틀이 잘 흐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용암이 이제 화산이 폭발되고 화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이제 그렇게 솟아오른 용암이 또 다른 새로운 땅을 이제 형성하게 되고 뭐 이런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생명체가 없이는 그 불가능한 이런 과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원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류에게 큰 그런 축복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만드는 그 영상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동물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같은 거 이렇게 관찰해 놓은 거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도 각각 다양하게 얼굴이 다르게 만드셨지만 정말 동물도 동물은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얼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자 얼굴 똑같은 거 아시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자기네들끼리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사람만 아주 정교하게 다 다르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아무튼 그만큼 어디든지 이 땅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생명체와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어디서는 이 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땅에 대해서 땅이 어떻게 인간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이제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특별히 더 제게 와닿았던 말씀은 14절 말미에 있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와닿았는가 하면은 이제 기근이 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대목이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14절에.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냥 그들의 죄악만을 사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도 같이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뭔가 깊이 묵상할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 하필 땅을 고친다고 하시는가? 땅을 고치는 거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제 붙들게 됐습니다. 결국 이 연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3번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3번 질문. 그러니까 2번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중심으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이렇게 뒤에 4, 5번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땅도 함께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2주의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전한다는 이런 피드백도 많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조금 그 단일한 주제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본문에 두세 주 이렇게 할 경우에도 단일한 주제가 있고 또 적용점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잘근 장을 씹어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분량도 좀 적게 해서 40분에 맞추려고 제가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그 강단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땅의 존재와 사람과의 영광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할 때 그 주된 답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오늘 또 다른 주된 본문 말씀이죠. 구약 이사야서 45장 18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혼돈하게 질서 없이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정교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또 생물체들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 예. 토양뿐만 아니고요. 기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재가지고 알맞게 정확하게 조절하셔가지고 이런 게 이제 미세 조정이니 뭐 이런 전문 용어가 있지만 뭐 그런 얘기 나누는 때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걸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사람이 살기에도 딱 맞고 그 땅에서 뭔가 소산물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살기에도 딱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추게 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이 생태계 순환의 신비를 이때 이제 딱 탑재해 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선포이기 때문에 선포하지 과학 논문을 쓰신 게 아닙니다. 선포했지만 그 안에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1장만 다 풀어서 쓴다 해도 논문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선포했지만 거기에 과학적으로 따져도 모순되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오늘도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화론적인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살기에 딱 맞도록 내가 만들었어. 혼돈하게. 진화론 우연 혼돈한 거예요. 혼돈한 거. 혼돈한 그대로 그러다가 시간이 수억 년 지나서 뭐가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견고하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를 이 땅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다가 뭐 심으면 땅에 그냥 심기만 했는데 여러분 뭐가 나잖아요. 뭐 밀도 나고 오늘 여러분 빵 드셨어요. 뭐 밥 드셨어요. 다 거기서 땅이 다 난다. 땅이 난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보배입니다. 땅이 생명이고 땅이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뭐 대지라는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땅이 사실은 생명의 모태입니다. 땅이 예수님이고 땅이 하나님이고 땅이 삼일째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을 훼손시키면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땅을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땅도 이제 저주받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땅도 이제 메마른 땅, 것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됐지만 어쨌든 땅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그 모든 걸 계산하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과 지, 이 물질, 이 공간과 물질, 물리적으로 보면 공간과 물질을 만드는데 그 땅이 모든 물질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안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 뭐 유리라든지 규사라, 철, 뭐 금, 광석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 나와서 지금 콘크리트가 되고 뭐 쇠가 되고 우리 지금 집만 해도 땅에서 안 나온 게 없어요. 종이도 땅에서 나왔죠. 나무에서 만든 땅에서 나온 거죠. 뭐 밥, 물질, 뭐 고기도 다 땅의 흙으로 동물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다 땅이에요. 땅의 성분, 흙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얼마나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무기질 흙인 거랑 유기질인 이 흙의 성분은 같지만 몸이 또 달라서 하나님 생명의 기운을 넣어서 이제 우리는 유기질이 된 그런 그 몸의 성분은 원성분은 같지만 이제 다르죠. 그러나 흙의 성분, 그래서 흙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으로 된 몸을 유지시키는 건 이치에 맞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사람이 거주한다는 걸 먹고 산다는 걸 말해요. 먹고 의식주가 다 되는 그런 게 다 되는 이제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이 땅을.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농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네. 이게 이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땅을 통해서 모든 혜택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고마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땅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고통도 있고요.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성경에도 뭐 성경 신학적으로도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 뭐 땅을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이게 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초전으로 이 생명의 모태가 되는 땅만 좀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또 더 잘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먹을거리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이 숨쉬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도 확인되는 창조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딱 갖추고 있는 땅을 안 만드셨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체 생존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우리는 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바닥 공간쯤 되는 걸 생각해요. 땅이 그런 데가 아니라 사실 엄청난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땅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는 공중에 살까요? 땅에 살까요? 여러분 새는 어디 살아요? 우리가 보통 공중에 사는 새라고 여기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공중에 나는 새지 공중에 사는 새가 아니에요. 새도 땅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실 새도 땅에 살아요. 새들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들 역시 사는 곳은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 없으면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살 공간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새들도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공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결국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살도록 되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땅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 했죠. 그래서 사람도 땅에 흙으로 지어져가지고 첫사람 이름이 아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흙이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아다마. 일본말로 아다마는 머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담에서 나왔어요. 아다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땅에서 났다가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땅의 존재예요. 우리가 땅의 존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곳을 다 이렇게 밟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중요성을 별 실감하지 못한다. 이게 조금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땅을 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다 덮어놨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침수 피해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봐도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밟을 수 있는 땅바닥이 희귀해지도록 여기저기 이제 다 포장된 길로 인해 가지고 흙냄새를 못 맡게 되고 지기라고 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뭐 풍수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땅의 지기를 막 미신적으로 무속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땅의 기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 땅의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현대인들이 그런 걸 좀 못 누리고 살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등산 같은 게 여러분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은 이 땅 냄새를 맡고 흙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등산이 참 좋아요. 등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집 주변에 산이 있거나 공원 같은 것도 괜찮고요. 땅을 살려놓은 그런 땅이 있죠. 땅을 살려놓은 땅. 그런데 요즘 자주 방문해가지고 땅을 밟고 걸으면서 흙의 기운, 이 지기를 계속 느끼고 흙 냄새를 맡고 이런 게 왜냐면 우리 몸의 본향이 흙이기 때문에 이 몸에 좋습니다. 그런 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다 뭐 알고 있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아파트가 보통 7, 8층까지는 이 지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더 올라가면 요즘 막 25층, 35층 이렇게 되죠. 그게 사실 몸에 안 좋아요. 뭐 그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건 안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뭐 바닥에도 흙이 없고 사방에 뭐 아파트니까 사방 거주 공간에도 흙이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뭐 흙으로 벽을 만들어 살았던 때 사람 몸에 더 좋았던 거. 제가 언제 경기도에 기도원에 한번 갔을 때 그 기도 원장 부부의 초청으로 저녁 식사를 제가 같이 집에 가서 했는데 그 집이 황토로 만든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황토로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뭐가 좋고 이런 게 진짜 황토예요. 붉은 조금 진한 자주색 흙으로 다 그 안에 그게 다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정말 제가 야 요즘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게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공해가 없던 때의 집인데 현대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과학 발전하고 의학 기술을 발전해서 뭐 수명은 늘어났다 하지만 그 자연적인 생명을 누리는 데는 좀 많이 그 손해를 보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땅의 흙이 생명체가 이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만큼 이 필수적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땅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가장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고대 부족 사회 같은 데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싸움이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싸움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땅 따먹기.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땅 따먹기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평생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그런 인생이기도 해요. 어린애들이 왜 땅 집어먹고 막 옛날에 요즘은 땅 집어먹을 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저는 땅이 있는 데 살았거든요. 제 어릴 때는 땅이 있는 집에 살았는데 그런 그 예화를 들 때 그런 게 실감이 나는데 지금은 옛날에 애들 진짜 땅 막 집어먹고 엄마가 조금만 뭐 빨래하고 뭐 이럴 때 그냥 나가가지고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땅 집어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저 평생 흙 집어먹고 사는 거를 상징한다. 이렇게 진짜 맞죠? 다 흙이죠. 우리 음식이 다 사실은 흙에서 나온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삼국지 같은 이런 작품에 보면 다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이에요. 땅 따먹는 겁니다. 땅에 모든 게 다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땅이 귀한 줄 알거든요. 땅에다가 뭘 심고 가수원을 하고 뭘 하든지 땅에서는 심으면 난다는 거. 생존에 필수적인 게 난다. 그래서 요즘도 도시에 사시면서도 그 뭐 무공해 유기농 이런 거 하시려고 뭐 상추 심고 뭐하고 깻잎 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땅은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심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나냐 말이에요. 예. 그게 사실 기적인데 그런 기적은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것이 자연주의적 사고죠.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해서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예. 기계론적 우주 이해죠. 그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건 없는데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거든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실제적인 거고 실제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이나 사랑이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라는 겁니다. 더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 말씀 붙잡고 살고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끝내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건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 그럼 내가 보이는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면서 안 보이는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려면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신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이런 인도를 받으면서 살 때 영원한 것으로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서 안 보이는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실제입니다. 이걸 붙잡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땅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땅만 쫓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해라. 땅의 주인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옛 땅에다 등기하고 시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등기도 하고 다 해놓는데 그게 사실 자기 땅이냐 내 땅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 땅으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마치 그게 내 땅인 것처럼 내가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땅 따먹기거든요. 지금 땅을 내가 일해서 보수를 얻고 하는 거 다 땅 먹겠다는 겁니다. 땅 먹겠다. 땅에서 나는 음식, 땅에서 나는 옷, 땅에서 나오는 집 이런 거 다 땅 먹겠다는 건데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자리를 내가 빼앗아갈 경우에 땅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싸움인 건데, 어쨌든 이 땅뿐만 아니라 흙도 중요하지만 이 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수, 생명수, 뭐 이런 거. 천국에 가면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 모든 식물들뿐만 아니고, 물도 어디서 여러분 나오는지 아세요? 물도 땅에서 나와요. 흙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물을 먹으면 흙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죠? 물을 먹으면 흙.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물. 이제 저는 어떨 때 한강 보면은 바다 같아 보여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넓은, 뭐, 어, 강이 있나. 런던이나 여러 프랑스 같은 세네강 이런 거 뭐 진짜 뭐 깨울물 갖고 뭐 한강, 네? 깨울물 가지고, 이거 또 프랑스인들이 들으면 들을 일이 없으니까, 뭐 이걸 강이라고 하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강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 강도,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땅에서 솟아나온 샘물이에요. 땅에서. 지금 이제 실제로 학계에서는 뭐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금강연이라는 한 장소의 땅 밑에 있는 샘물이 한강의 수원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른 썰에 의하면 태백에 있는 금용소라는 샘물이 한강의 발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썰인데 역사 문화적으로는 오대산이고 지리적으로는 실제로는 태백의 그 금용소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한강물도 땅속에 흙에서 나온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하수라는 말 있죠, 여러분. 지하, 땅지, 아래 하자는 땅 아래서 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땅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하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오랫동안 용산구에 남산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동네인 후암동에서 살았는데요. 그 동네에서 조금만 이제 올라가면 남산이 있어요, 남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거기 가면 약수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약수터에 가서 이제 물을 받다 보면은 물이 정말 땅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이거 진짜 약수네. 가짜 약수는 미치거나 한 거예요.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모든 물은 흙에서 나오고 이 흙으로 쌓였지 않은 물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바닷물을 왜 먹느냐면 흙으로 쌓였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쌓여있는 물, 샘물, 이런 물, 강도 바로 흙으로 쌓여있고 다 흙으로 쌓여있죠.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뿐만 아니라 생물체의 먹이 모든 식물이 땅에서 자란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치면 이렇게 연고를 바르는 것도 그 신선한 흙에서 난 약초로 만든 연고, 신선한 흙으로 이 고장난 흙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같은 흙 성분이니까 낫는 것입니다. 고장난 건데 흙이 다 땅에서 나온 약초에서 나온 게 연고거든요. 그래서 후시딘 같은 거 이런 거 바르고 하는 게 다 이제 그런 똑같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자체가 흙이에요. 이걸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 자리를 알고 겸손하게
흙에 불과하고 있는 내가.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도 생기를 거둬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에 보면은 진토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도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거둬버리면 다 쫙 그 즉시 진토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사람이 녹아가지고 막 이렇게 액체가 되고 이런 거 보잖아요. 별로 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생명 경시 사상 같은 그를 조장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간은 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니까 선포한 말씀 그대로 여기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되 공하게 짓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과 생물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창조의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공하게 혼돈하게 짓지 않았다 이겁니다. 대충 짓지 않았다. 질서 없이 짓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생태계 순환을 다 계획하시고 과학자들은 그걸 발견해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법칙을 심어놓은 것을 과학자들은 그냥 광부일 뿐이에요. 인문학, 사회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뭐 의학, 아름다운 예술학, 뭐 미학, 뭐 미술학, 뭐 다 음악,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법칙을 캐내가지고 그걸 응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의성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죠. 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주신지. 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네. 사실 요즘 찬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라도 이 찬양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천지를 만들 땅은 모든 별을 지었다는 천지를 만들었다 했을 때 천은 모든 별들을 그때 지었다는 겁니다. 지구의 땅을 특별히 특정해서 이제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전체 물질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구의 땅이라고 본다면 땅도 그렇게 거기서 모든 게 다 광물도 거기 다 숙여놨어. 보석, 다이아몬드, 뭐 금, 은, 동, 석탄, 또 뭐 나중에 석유가 될 수 있는 모든 뭐 그런 것들도 뭐 석유는 이 에덴 동산처럼 그런 식물들이 그 땅으로 내려가지고 대홍수 이후에 땅으로 다 내려가서 그게 석유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걸 땅에 다 놔뒀다. 땅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슴이 지금 뛰어야 돼요. 와, 땅이, 내가 그냥, 요즘 땅을 안 밟고 다니까, 맨날 콘크리트 밟고 아스팔트 밟고 다니니까, 땅의 고마움을 모르고, 땅의 존재를 모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깊이라든지, 그래서 이 시인들이나 소설가나 예술가들은 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보통 보면. 시골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윤동주 시인 보면 그 시 제목 그렇잖아요.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별을 보고 시를 쓰게 되는 이런 폭포가 흐르고 강에서 뭐 놀고 이런 가운데 햇볕과 바람을 이렇게 뺨을 스치는 이런 햇볕과 이 바람의 이런 어떤 기운을 느끼면서 땅의 어떤 지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정서도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요. 예.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별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참 그런 면에서 지금 다 이게 핸드폰이라든지 뭐 아이돌 뭐 이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정서적으로 참 그런 거 보면은 저 같은 세대를 보니까 50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경험한 참 특이한 인류 세대에서 특이한 세대 같아요. 저는 참 이 세대로 난 게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면도 있어요. 뭐 또 뭐 다른 또 안 좋은 면도 있겠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땅을 많이 찾으시고 땅을 많이 밟으시고 공원 같은데 가서 그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화성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지구 땅을 이제 거주지도 딱 경계를 딱 한정해 두시고 그 땅을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으로 만들었고 공하지 않게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화성에 요즘 나오죠 여러분. 화성에 뭐 일론 머스크인지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테슬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뭐 무슨 우주 건설 같은 걸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호텔도 짓고 뭐 이런 얘기 뭐 저도 사진도 봤어요. 뭐 굉장히 그럴 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화성의 땅이 공하게 지어졌어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불모의 땅이죠. 불모지라고 하죠. 황무지. 불모의 땅. 뭐 공기라든지 뭐 다른 여러 조건 이런 인간의 생존에 다 안 맞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도 또 안 돼 있고. 근데도 지금 인류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땅을 특별히 공허하게 짓지 않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지으셨다는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45장 18절 말씀 무시한 채 이제는 이 지구의 땅을 벗어나서 우주까지 정복해 보려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시죠. 이런 것들을. 이 땅을 공허하게 짓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두었다. 이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지구의 특별 창조라는 용어로 이미 딱 특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인정할 필요를 못 느끼고 이제 뭐 화성을 왜 그냥 놔둬? 우리가 다 잘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것도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걸 이제 뜻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 우주를 정복하라, 하늘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 그리고 땅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겼습니다. 다스리라. 잘 다스리고 거기 생물들 다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종말의 때가 오니까 이제 하늘을 넘보는 거예요. 화성에 가서 살겠다. 뭐 하겠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 이 과학기술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예상하셨던지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그 오바댜서 1장 3,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을 친히 책망하시면서 미래의 전체 인류에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에돔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우주선 타고 높이 올라가지고 내가 별 사이에 깃들일 거야. 이제 우주 이 하늘도 내가 차지할 거야. 그러니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 말씀대로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뭐 인류가 별 사이에 깃들이려고 하는 그런 대로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때가 온다는 올라가려고 하는 때가 온다는 여기 담겨 있죠. 성경에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뭐 그런 어떤 이방 왕을 묘사하면서 루시프를 같이 묘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가리킨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인류를 끌어내리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성공할 기미가 보이기 전에 주님 오시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 몸의 유전자를 이제 유전공학 이런 걸 변형시켜 질병을 없애려고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 때문에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을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거주지의 지역적인 한계도 벗어나가지고 인간의 마음대로 우주에까지 거주지를 확대하려는 그런 피조물의 월권이요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 흙이고요. 그들의 거주지도 이 지구의 땅으로 제한해 놓으셨고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키시고 땅과 만물도 회복시키실 때에 우주로도 나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얘기했나요? 내가 샛별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샛별을 주겠다는 이 말이 금성인데 금성. 어떤 개인에게 금성을 다스릴 권한을 준다니 왕으로는 금성을 다스려. 그때는 이제 다른 만물이 다 회복되어서 금성도 다 살 수 있고 화성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맞다고 봐요. 엄청나게 큰 그 우주가 얼마나 행성들이 많고 얼마나 별들이 많은데 왕이 되면은 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스리면서 뭐 백마 타고 다니든지 하여튼 뭐 이제는 그 시분과 제약이 없으니까요. 그 옛세의 예루살렘성에 거하면서 이제 전체 시찰도 나가고 전 우주를 호령하고 여러분 엄청난 영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 땅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지 않고 땅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안 보이는 가운데서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보이는 거의 관계, 이 연관관계 속에서 생명체와 땅의 이 관계 속에서 영적인 생명까지도 거기 잘 버무려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이런 것이 다 땅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때, 그것의 주인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서 45장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나눴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역대하 7장 13, 14절에 왜 하나님이 땅을 고친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찾아보고 적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나 이루어질 일을 지금 제약을 갖고 있는 이 제약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자기 힘과 지혜로 이르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 내가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안 보이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보이는 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다스려 나가는 내 육신인 내 땅에 속한 내 육신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